조금 전에 기도도 그렇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종종 이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묵상하지 않았는데, 내가 연구하지 않았는데, 입에서 말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그게 또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면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것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 입에 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 입술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을 손을 대시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지 않았는데, 내가 연구하지 않았는데 내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깊은 거예요. 이것은 내가 연구해서 얻는 말씀도 아니고 내가 묵상해서 나오는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전할 수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임할 때,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을 때,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딱 부딪힐 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님도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성령님도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성령의 기름 부음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영혼이 채워지지 않은 것에 막 채워짐을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에 내 마음에 꽂혀서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는구나 라고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것을 느낄 때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기름 부음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오고 말씀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 기도가 더 잘 되지 않습니까? 그 기름 부음이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하며 더 깊은 찬송으로 나아가게 하며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이 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임함으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고 또 말씀이 임함으로 성령님이 임하고 말씀이 임함으로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름 부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그 사모함을 갖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동의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 또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멍에가 깨트려집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면은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기름진다라는 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어노인팅이에요. 어노인팅. 기름 부음입니다. 여기서 멍에라는 것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을 그 위험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 위험이 어떤 위험이냐? 아수르의 막대기와 아수르의 몽둥이가 너를 치겠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공포를 겪게 되고 전쟁의 위협 가운데 나라를 뺏길 위협에 그런 큰 위험에 닥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위험, 나라를 뺏긴 위험, 그래서 우리 집이 불타고 가족이 죽음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위험, 그것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몽둥이고 그래서 막대기인 거예요. 그런 멍에가, 그런 무거운 짐이 너에게 막 얹혀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멍에를 깨트린다고요? 기름 부음이 그 멍에를 깨트릴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도 멍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각 사람의 그 멍에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 그 멍에를 여러분이 느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치 아수르의 막대기와 아수르의 몽둥이를 여러분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어떻게 그것을 깨트리고 어떻게 그 공포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눌려있는 그 멍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집은 정말 너무나 삶이 힘들어가지고 정말 그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멍에가 돼서 막 노력하고 애쓰고 이거 벗어나고 막 애써보려고 했는데도 그게 되던가요? 안 돼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내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되던가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더니 그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든 그게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누르는 나의 모든 무거운 짐과 그 멍에는요,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 그래서 여러분을 메고 있는 그 멍에를 깨트릴 수 있는 그 방법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은 멍에를 깨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부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부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흥을 사람이 많이 오는 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거는 성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정한 부흥은요, 사람이 단순히 많이 온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게 뭐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외우신 분 없습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검 아닙니까? 성령의 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아닙니까? 그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의 검이 돼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과 혼을 찌르고 우리의 육체를 찌르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토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토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임재를 우리 그 영광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여러분 그가 성전에서 한 번 들어갔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던 그런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자기 입술이 얼마나 죄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검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 앞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다 보니까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만을 원하게 되고 예수님만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을 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 이런 심령의 변화 아닙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이런 심령의 변화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관심 있는 것에 염려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무엇에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하는 것이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돌이킬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염려하는가? 여러분, 위의 것에 관심을 가지면 위의 것을 염려합니다. 위의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갈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위의 것을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땅의 것에 관심이 있다면 이 땅의 것을 여러분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염려하십시오. 땅의 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땅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땅의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먹을 거, 여러분의 마실 거, 여러분의 입을 거,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먼저 관심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형통하고 여러분은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약입니까? 왜 또 신약입니까? 왜 구약이라고 그러고 왜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약국의 약입니까? 구약은 옛날 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입니까? 그런 뜻 아니잖아요. 그런 뜻 아니에요. 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언약. 근데 그 언약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러죠?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2, 3절 여러분 외우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것은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계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언약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가르쳐준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면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관심 갖고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취함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여러분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 메모에 두었던 글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메모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메모의 힘이 굉장히, 여러분의 기억력보다 메모가 더 정확해요. 사람은요, 내가 기억하면 그게 진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틀릴 때도 많거든요. 기억에 왜곡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분명히 기억했는데 어떤 글을 내가 적어놓은 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이제 김장할 때가 다 됐잖아요. 교회 김장할 때가. 그래서 김장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서 막 하는데 기억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핸드폰을 딱 하더니 그때 뭐가 어떻게 무엇이 필요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기억력이 소환돼요. 맞아, 그때 이랬지. 맞아, 와, 어떻게 이렇게 잘 적어놨냐? 이 메모의 힘이에요. 메모의 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막 펜으로 이렇게 늘 적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펜이 없을 때는 막 여기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뭐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뭐 극단적인 예죠, 극단적인 예.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무섭습니까? 메모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했어요. 이게 20년 만에 본 거예요. 20년 전에 기록한 거, 20년 전에.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다시 꺼냈다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20년 전에 내가 기록한 책이 있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지금보다 그때 그 글씨를 더 잘 썼더라고. 그래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지금 제 글씨는 저도 못 알아봐요. 암호의 암호, 이 새로운 언어. 알아보게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눠도 될 것 같아요. 제목, 갈망, 배고픔. 영적 배고픔을 오감의 쾌락 즐거움으로 대체하여 만족하지 말라. 가요를 듣고 위로받지 말며 이성 친구 사귀는 것으로 위로받지 말라. 제가 그때 총각이었기 때문에 늘 이런 관심이 있었어요. 빨랑 만나서 결혼해야지. 근데 제가 그것들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예배를 드리고 위로받고 임재 앞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위로받는 것이 진짜 위로며 내 영을 채우고 만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배고픔의 해결이다. 야,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Amen. Yeah. You man? 지금 보니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의 메시지가 한결같죠? 한결같죠? 영혼 없는, 네. 20년 전이나 지금이라면 한결같아요. 어쩜 20년 전에도 기가 막히게 이걸 알았을까요? 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 자랑 아니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유럽이나 뭐 미국 이런 데를 방문할 때 그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데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소속을 알리는 플랜카드를 딱 들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한국에서 개고기 먹는 것을 중단하라. 중단하라. 우리나라는 그 빨간 띠 뚫는데 외국은 뭔 띠 뚫는지 모르겠어요. 플랜카드를 이렇게 딱 들고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뉴스에 좀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개를 보면은 이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개를 보면은 입맛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규민이 교수님은 먹어봤냐? 먹어봤어요? 그래요. 안 먹어도 돼요. 우리 하율이는 좋아하죠. 은성이는 먹어봤어요? 맛은 있죠. 어떤 사람은 딱 우리 누렁이 같은 걸 딱 보면 몇 그릇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 가여워 왜 저거 돌아다니지 내가 가서 키울까 그런 사람도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그런데 서구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막 먹지 말라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콧물 흘리고 막 그렇게 외치는 거 봐. 참 개를 사랑하는 그런 이제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70년대 월남전이 이제 일어났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월남에 몇 명을 파견했냐면 60만 명, 우리나라 군대 정도를 파견했네요. 60만 명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병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포로가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노이의 어느 포로 수용소에서 미국인 이제 포로죠. 포로에게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까 그 미군들이 그 수용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개였는데 그 개를 과연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개를 먹었습니다. 개만 먹겠습니까? 고양이도 먹었습니다. 쥐도 먹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을 막 먹었다라는 거예요. 구워서 먹은 것도 아니에요. 생으로 날것으로 먹었습니다. 그렇게 개를 사랑한다는 그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그 극도로 허기가 오면은 입맛이 변합니다. 지금도 북한 수용소에는요, 그들의 수용소에서 탈옥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먹을 게 너무나 없으니까 쥐를 잡아먹고 그 쥐도 없어해주고 쥐도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도 막 먹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더기 먹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벌레 먹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바퀴벌레 먹을 생각합니까? 우리 그런 생각 못하죠. 우리 절대 그런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 북한에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북한의 그 수용소는요,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사람은요, 그냥 극한의 허기가 오면 입맛이 변해요. 가릴 정신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요, 육체의 배고픔뿐만 아닙니다. 정신의 배고픔, 영적인 배고픔도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으로 허해지면요,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받아 먹으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은혜 가운데 있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을 때 하지 않았던 옛 습관들이 있어요. 그 습관들을 미친 듯이 먹어짓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술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고 시험이 드니까 뭐 그것을 그냥 평상시에 먹던 대로가 아니라 막 퍼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어야 될 예수님을 먹지 못하니까 영적인 허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막 주워 먹게 되는 거예요. 막 그것으로 그 전에 먹지 못했던 것 좀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광기가 여러분 영적인 굶주림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점집이 유행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는 술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점집도 많대요. 사주 보고 무슨 타로점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젊은이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해서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점집이 장사가 잘 된다 그래요. 그냥 점집이 망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렇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많은 젊은이들이 무당을 많이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TV 같은 데서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게 불문율이에요. 제가 PD의 말을 들어서 알아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PD가 있었어요. 근데 그 PD, 제 기억이 그때 가물가물한데 분명 그랬던 것 같아요. 불문율이래요, 불문율. 기독교에 대해서는 악하게 말하는 게 불문율이래요.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TV 보고 교회 가는 거 너무 믿지 마세요. 그건 악의가 담긴 거예요. TV에서도 오히려 교회보다 무당의 말에 권위를 막 부유한 그런 TV 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뭔가 신령한 것일 때 무당 얘기 먼저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무당 그게 뭐예요? 그거 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머리 깨질 것들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권위 있고 그게 뭐가 신령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귀신이 떠나가는 게 더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게 더 신령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책도 점술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최근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신이 선택한 여자. 무당 얘기죠. 무당 얘기. 이 책에서 무당이 테헤란로에 집을 지으면 회사가 번창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테헤란노에 기업 사옥을 신축하는 그런 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의 한 마리에 온 사회가 들썩거리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한 기갈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한 기갈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당과 우상 숭배자가 막 이렇게 판을 치는데 성도들은 무력감에 빠져 있어요. 성도들은 시험에 들고 있고 성도들은 방황하고 있어요. 믿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있지 못하고 그 말씀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성도라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한 기갈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출애굽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가시적으로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신약이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한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권능 아닙니까?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 그게 보통 기적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걷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른 그 홍해 물 기둥을 막 얼려버리고 그런 그 눈으로 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그 사소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게 하시고 수많은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은혜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은혜는 이런 은혜인데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권능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내가 가시적으로 보여주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야? 권능이야?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40일도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부패해졌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졌어요.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아론에게 가서 모세 왜 안 오냐고 막 따지면서 금송아지 만들려고 막.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40일도 안 된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 왜 이렇게 방자한가 보니까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방자하다라는 것을 제가 단어로 찾아보니까 풀어놓다라는 거예요. 풀어놓다. 그리고 떠나게 하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다. 믿음이 완전 풀어지게 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증거하여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아론이 그걸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곳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한 기갈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부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은 여러분을 부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말씀이 임하십니까? 말씀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하셨고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의 기갈이 오면 무당 말 한마디에 온 사회가 춤추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배고프기 때문에 그래요. 배고프니까.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예요.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아닌데 우리 영의 양식은 말씀이고 우리 진정한 영의 양식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먹지 못하고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거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직면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보내느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먹지 못한 그 괴로움에 여러분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은요 얼마나 큰 괴로움인지 저 그거 알아요. 우리 하율이가 저는 제가 그랬던 것을 이해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초등학생부터 그런 기갈 가운데 살았어요. 영적인 기갈. 무엇인가 있는데 그게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몰라서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서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기다렸고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살 수 없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냥 살 수 없다고요. 그랬던 그 기간을 우리 하율이는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그게 얼마나 고통인가.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정말 고통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데 그 고통은요 그냥 밥 한 끼, 두 끼 먹지 못한 그 고통이 아니라 정말 먹지 못해서 곧 죽기 전에 정말 진짜 40일을 굶어서 이제 곧 죽기 전에 너무 그 괴로운 그 고통, 그 이상의 고통을 여러분의 영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징계는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은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혼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막대기가 저희를 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팠고 사건도 많았고 사고도 많았어요.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까? 그 아픔을 경험하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 좋다.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징계예요. 그건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로마서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내버려 두셨다. 그들이 그렇게 해도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3번이나 나오죠. 심판이라고요. 심판. 하나님의 침묵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징계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징계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 때에 그 흑암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때가 얼마나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인지를, 얼마나 비참한 시간인지를 우리가 그렇게 묘사하며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시대는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 그래서 유튜브를 틀어도 막 말씀이 막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렇게 많은 말씀이 있어도 여러분 빈곤이 있지 않습니까? 빈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5개월 동안 성남 동성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성남 동성교회에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유년부 전도사로 있었는데 아이들이 30-40명이 되었고 교사가 10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5개월 동안 저의 사역은 정말 하나님의 정말 강건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이에요. 뭘 모르는 나이죠. 그 아이들이 그 3, 40명 아이들 그리고 교사 10명의 그 선생님들이 예배 때마다 울며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때마다 뭐 통곡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회개하며 예배를 드렸고 정말 그 말씀 앞에 성도들이 막 떨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의 설교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잠을 못 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잠을 못 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잠을 못 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우리 아이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렇게 했는데 거짓말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버릇 없었는데 그 아이가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감사한데 설교가 세요. 그런 전화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됐다, 이제 개척해도 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개척했는데 그런 은혜가 숨겨졌어요. 나는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이란 무엇이냐면, 부흥은 이제 두 가지의 축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한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예배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 죽었던 영혼이 예배를 드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예배를 한번 드리면 막 소성케 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막 열망하며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요, 교회 안에 담아둘 수 없어요. 교회 안에만 담아둘 수 없어요. 넘쳐나는 물줄기를 한정된 댐에 담을 수 없듯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흐르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교회 안에만 담아둘 수 없어요. 이 기름 부음은 흐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성전 미문에서 그 기름 부음이 흐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물이 터져 나와서 그 물이 흐릅니다. 흘러서 사회로 흘러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기름 부음이 흘러요. 어디까지 차오릅니까?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그 다음에 헤엄칠 만큼 차올라서 그것이 생명의 강가가 돼서 흘러 바다까지 흘렀더니 그 흐르는 모든 것이 번성하게 되고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가 죽었던 갯벌이 살아나고 번성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던 성령의 기름 부음, 이 부흥이 교회 안에만 가다 둘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축은 이 사회의 변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오늘 본 말씀일 거예요. 초대교회 막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막 강타했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흩어졌어요.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고 이 세상은 변혁되었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벌했어요.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하여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고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였다고 예수님 믿는 것이.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무엇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칭송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칭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사랑이 필요한 곳에 아무도 가지 않지만 그곳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나온 말이에요. 나는 동일하게 그런 말이 우리에게도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가시려고? 아멘이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막 거기에 폭발음이 들려야 돼요. 교회는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희한하게 요즘 교회는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신학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 믿음 있는 사람이 신학교에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각 사회 분야별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를 키워야 되냐면 평신도 다윗을 키워야 되고요, 평신도 요셉을 키워야 되고요, 평신도 다니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믿음 좀 있어? 신학교 갈래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삼성에 들어가요. 믿음을 가지고 금성에 들어가, LG에 들어가는 거예요. LG. 믿음을 가지고 하이닉스에 들어가고 SK 들어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각 분야별로 들어가고, 법조계, 의사계, 뭐 교육계,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여러분 믿음 있다고 다 신학교 가지 마시고 믿음 있다면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곳을 폭발음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참된 부흥은요, 반드시 사회 변화로 이어지는데, 존 웨슬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켰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 영국의 나라 전체를. 웨슬리가 이제 그 웨슬리 일기를 보면 그가 막 울어요. 복음을 전도 막 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를 핍박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웨슬리가 복음을 전하면 도끼가 날라왔거든요. 진짜 도끼가 날라왔어요. 도끼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외치니까 사람은 죄인이란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막 도끼를 막 던졌다고요. 그때가 새집 걸로 한 집이, 한집 걸로 한 집이고 새집 걸로 한 집이 술집이었어요. 그 영국이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 웨슬리를 통해서 그런 술집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 영국은 거룩한 나라가 되었어요.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부흥은 이런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요, 성경에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그런 부흥이 나오는데 느헤미야서에 그런 부흥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말씀 회복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에 보면은 에스라를 통해서 수문화 감장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뭐 선포될 때, 거기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수문화 광장 앞에 모여서 울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기쁨, 회개의 기름 부음이 막 부어져서 그곳에서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흥이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이 거기 사회로 전반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어요.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없어졌던 초막절이 회복이 되고, 이방인과 결혼이 사라지고, 안식일을 준비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11조를 철저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사회 전반의 변화가, 사회 전반에 거친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약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 말씀이 선포되자 우상이 제거되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모아 태워버렸어요. 이때 분량이 은 5만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야손은요, 믿는 자를 걸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그냥 한 사람의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김규민, 그러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은성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 화율이 우리 모두가 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 이런 얘기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예수쟁이구나, 이런 얘기 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선이도. 1903년 웨일즈 부흥운동을 일어났는데 거길 봐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어요. 웨일즈 부흥운동에 말씀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극장이며 술집이며 다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훔친 물건을 다시 가져오는데 그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지금 영상들 보니까 뭐 미국에 이렇게 뭐 가게를 차려놓으면은 막 그냥 막 갖고 가더라고요. 막 훔쳐가. 물건들을 막 훔쳐가. 예전에는 총 들고 막 내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막 훔쳐가.
미국은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한 것은요, 치안이 좋은 것은 이거는 뭐 나라가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천만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진실을 보는 눈이 없으세요? 진실이거든요. 그때 부흥을 이제 당나귀들도 알았대요. 그때 부흥이 일어난 것을 당나귀들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항상 주인들이 당나귀를 채찍으로 막 학대를 했는데 주인들이 다 은혜를 받으니까 아주 인자한 주인이 돼서 어떤 주인들은 막 당나귀를 끌어갖고 우는 막 주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도 알았다 그래. 당나귀도 아는 부흥. 부흥은요, 여러분이 키우는 그 짐승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길선주 목사님의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났죠. 말씀으로 각성된 성도들이 주일날 가게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자 평양의 경제가 완전히 마비돼 버렸어요. 완전 마비되었어요. 그래서 10%의 성도들이 상점문을 닫자 평양 전체가 주일날 쉬는 날이 되었어요. 이거는 교회사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충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20년 전에 제가 한 교회를 알았는데 그 교회가 청년만 막 거의 10,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전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전 성도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함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이 운동, 그래서 벌떡 새벽 예배가 막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벌떡 새벽 예배, 벌새가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엄청나게 교회 오잖아요. 그러니까 10,000명 가까이, 막 몇천 명이 새벽에 오니까 성도들이 이제 먹고 직장 생활 해야 되잖아요. 먹고 학교 가야 되니까 막 가게 문을 새벽에 뚝뚝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 가게들이 다 새벽에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문을 여니까 저녁에 장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저녁에 장사 안 돼요. 오히려 새벽에 문 열어서 장사하는 게 저녁보다 더 잘 되니까 저녁 일찍 닫고 다 새벽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니까 성도들도 밤 문화가 다 끊어져 버려요. 밤 문화가. 뭐 밤새서 뭐 PC방 가고 밤새서 노래방 가고 밤새서 술 마시고 이런 문화가 다 성도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뭐 부흥이 되니까, 성도들의 심령이 부흥이 되니까 사회를 변화시킴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사회 변혁이 일어나기에는 목사님 너무 적습니다. 안심이에요. 일단 안심. 아직은 괜찮구나. 아직은 괜찮. 그러나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막 이 세상을 소유케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려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멧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도토리래요. 도토리. 그래서 도토리라면 사죽을 못 쓴답니다. 그런데 이제 멧돼지는 이제 돼지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지 머리가 나빠요. 실질적으로는 머리 똑똑하다면서요, 돼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도토리를 먹다가 도토리가 없으면 막 땅을 막 파헤친다 그래. 땅 파면은 도토리가 나는 줄 알고 막 땅을 파헤친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이 멧돼지의 언어를 안다면 뭐라고 말해주겠습니까? 야, 이 바보야! 하늘을 봐야지! 꿀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위로 봅시다.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제 결론.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오고 말씀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였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오길 원합니다. 기름 부음이 내게 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오길 원합니다. 멍에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오시고 말씀이 임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말씀이 임하시옵소서. 말씀이 임하시옵소서. 말씀이 임하시옵소서. 말씀이 임하시옵소서. 말씀이 임하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 멍에가 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안에 있는 부흥이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의 부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기름 부음이 임하며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오고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진 까닭에 멍에를 깨트려 주시고 기름진 까닭에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심과 기름 부음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